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어,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열방의 이제 부흥의 기쁨과 그 영광,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35장을 보면은요, 여러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듯이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 이사야 35장도 있는데, 이 이사야서 35장을 보면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로 그렇게 엮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는데요, 여호와 라파, 이레, 그리고 샤다이, 이런 이름들이 사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떠하심을 나타내면서 뭐 예를 들어 라파라고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정말 그 암에 걸린 사람도 갑자기 암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다리가 잘려있던 사람도 다리가 이렇게 자라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투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름을 어떻게 보면 통틀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이름들이 다 나타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시겠다 그러셨고,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 정말 풀이 없어졌고 물이 가래졌고 그래서 메마른 땅이 된 그러한 곳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 이 건조하다 못해 완전히 이제 부스러기가 돼버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파트너를 필요로 하세요. 이 땅에서는 사람의 그 선택을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을 두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에스겔에게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에브라임과 북쪽 지파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와 남쪽 지파라고 쓰고 그 두 막대기를 합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둘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그걸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그들이 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거는 에스겔과 파트너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서 그 파트너 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이렇게 그 어둠의 일들, 그런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이 왜 있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들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고서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문을 열어줬고 마귀가 그 문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가난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기서 회복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 그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꽃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 천지였습니다. 물론 거기만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탑을 쌓는 사건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갔기 때문에
그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그 다음으로 계속 그 독이 퍼져가듯이 악에 악을 더해갔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인류를 완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멸절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이제 해를 당해서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땐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브네이하 엘로임 벤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에서 복수형으로 바뀐 것이 브네인데 브네이하 엘로임이라고 그 엘로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이들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그 어떤 그 학자들은 사람의 딸들은 그 가인에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에게 보다. 그래서 경건한 계보와 뭐 불경건한 계보의 그 구분이다.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지도 않은 거죠, 사실. 원어는 엘로임의 아들들과 아담의 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딸들은 인류예요, 인류. 그냥 뭐 셋의 계보, 그 가인의 계보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천사들인 것이죠. 욥기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은 천사들에게 쓰여져 있어요. 뭐 천사들이 그럼 어떻게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천사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혀서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러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누구냐? 마귀의 세력하고는 달라요. 마귀의 세력은요,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그 부하들, 그 마귀가 루시퍼, 그 루시엘이라고 원래 그 찬양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한테 3분의 1이 딸려져 있었는데, 천사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을 가로채려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그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하셨고 쫓아내셨어요. 그는 이제 교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가로채는 그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루시퍼는 떨궈졌어요. 그때 그 아래에 속해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 같이 반역을 했고 같이 떨궈지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지어놓고서 그때는 사람을 짓기 전에 루시퍼가 먼저 와 있었어요. 뱀의 모습으로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째,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서는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시고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와 있던 이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그 영광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럼 이 땅에서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을 한 거죠. 접근을 해가지고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건네들은 하와를 접근한 거죠. 그래가지고 곡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트릭을 쓰는 거죠. 아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그 만약에 먹으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선악과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까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틈을 보이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도까지도 곡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거 못 먹게 한 거는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미 사기꾼한테 홀렸어요. 그러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 독이 퍼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권세를 취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르셔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그럴 만한 지각이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마귀를 못 당해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넘어질 것이지만 인간이 회복되도록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가 벗었다고 알려줬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뱀은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실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르쳐 놨지만 하나님은 그 그르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거를 회복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이 풀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는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해 가시는데, 그럴 때 우상단지가 되어 있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악이 퍼져갖고 그 노아의 때에는 이제 네피림까지도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인간의 만들어지기 전에 떨어졌던 이 사단의 무리하고는 또 다른 무리가 이제 범죄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두셨지만 범죄한 직후엔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고서 동편에 스랍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지켰다 그래요. 이 땅의 천사들을 배치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몸이 없는데 이 땅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몸을 입혀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몸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 몸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유다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큰 날, 그 심판의 날까지 거기 가둬두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단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무저갱에 있지 않아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거는 구약에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인 에베소서의 2장에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고,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고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무저갱에 있지 않습니다. 무저갱은 언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계시록 20장에 천사들이 그 용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그 재림하실 때 그때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귀가 무저갱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서나 베드로전서에는 무저갱에 있는 큰 날의 심판날이 되기 전에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존재들은 마지막 때에 그 용이 내려와 가지고 짐승을 불러올리잖아요. 이 짐승의 세력이에요. 용의 세력이 있고 짐승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바닷가에 내려와 가지고서는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용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은 다른 세력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타락해서 쫓겨난 그 존재들이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배치해 놓은 천사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 그 구약의 표현에서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관계하는 가운데 혼종이 생겨버리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렇게 네피림이 일어나니까 이제 노아의 시대 때는 네피림이 창궐을 했어요. 이제 네피림들은요,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키가 17m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공룡을 잡아먹었을지 몰라요. 네피림이 17m면 공룡은 공룡보다 훨씬 크죠. 뭐 13m, 뭐 17m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그래서 멸절됐을지도. 네. 근데 과학적으로는 뭐 빙하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몰라요. 그때 시절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번외의 얘기고, 이 네피림들이 창궐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압제했겠죠. 뭐 장난감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네피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이제 점차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완전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간 순종으로서, 인간 그 본연으로서 남아있는 그 씨앗은 노아뿐이 안 남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로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70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70 족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초막절에 그래서 70마리의 소를 제사를 하게 돼 있다.
첫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다섯째 날에 9마리, 여섯째 날에 8마리, 일곱째 날에 7마리.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70마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온 인류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이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됐는데, 그 유월절의 밑그림은 이스라엘에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이 장자를 다 치는, 그 애굽의 장자를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에 알려주셔서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유월, 그 담을 넘어가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는 그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그 독생자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그 밑그림이에요. 그것은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한테 먼저 예수님이 계시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온 열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온 열방에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단들이 막 자꾸 자기네 교주 뭐 이름 대고 그러는데,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밑그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이걸 성취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름을 얘기한다, 다 이단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초림하셔서 봄절기들을 성취하셨고, 재림하실 때 가을절기들을 성취하시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까지 성취를 하심으로 완전하게 이제 완료하실 것인데, 그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70마리의 소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온 열방, 그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그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아까 찬양했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족속을 아우르실 것입니다. 모든 땅을 아우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것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모판, 이 땅에서의 모판, 파트너 될 우선 인물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고, 이 노아의 때에 다 이제 진멸됐지만 새로 70족속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퍼져갔는데 또 악을 더해가. 근데 혼종은 이제 가득 차진 않는 그러한 네피림이 다시 막 그렇게 창궐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악이 더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그러한 잘못된 연합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이거 막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막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 부여한 그 자유의지의 그 선택을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들이 다 멸절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족해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흩어진 가운데 뽑아낸 것이 그 다음 장 12장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흩어져서도 우상을 다 만들고 이상한 짓들을 해가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들이. 근데 그 중에서 파트너 될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지파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더니 순종했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파트너 된 자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파트너 삼으셨을 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신실할 것이냐, 끝까지 주님께 신실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되기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이 보이는 땅을, 밟는 땅은 너한테 바로 줄 것이고, 보이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가 너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의 3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파트너 되셔서 그 후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그 그림을 실행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끊어졌다? 너무나 무식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첫 순교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끊어졌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말을 합니까? 우리가 대체 신학은 마귀가 준 거짓말인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파트너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의 파트너됨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인 그 역사를 드러내게 딱 결부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가, 지금 영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이 영적인 회복에 그 이중적인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이, 그 자연적인 회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면서 그것이 열방의 영적인 또 부흥의 역사, 이것이 함께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근데 이것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를 파트너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너희는 다만 내 앞에 서라. 내가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사실 이스라엘이 현대에 재건된 그 1948년 5월 14일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홀로코스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멸절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임당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의 크리스천들이 또 죽임당했어요. 유대인들을 살려주려고 도와주려던 그 크리스천들이 간첩으로 몰리는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1200만여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아픔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것은 이스라엘 땅은 이미 1900년 전에 황폐해져서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멸절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실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은 기독교 인구가 8, 90% 된다는 때였습니다. 루터교죠. 우리가 정말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종교개혁을 한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그 카톨릭의 잘못된, 카톨릭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카톨릭이 우리의 형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톨릭은요,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그거는 아예 뿌리부터 달라요. 카톨릭은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교황 체계로 해가지고 세상에 그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시스템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도 돌이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가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게 교회사의 전부인 걸로 잘못 생각하게 됐는데,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많이 향해 가게 됐지만 서쪽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이 아시아권으로도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올 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도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년 동안 그 정통을 유지해온 그 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잘못 갔던 거기서도 넘어온 자들이 개신교라고 불려지지만, 우리는 그래서 통칭해가지고 다 개신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뿌리가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지위를 로마가 뺏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음녀의 역사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걸 뺏어가려고 바벨론이 일어났었고 로마가 일어났었고 이 도시들, 세상의 권력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들을 파하셨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 홀로코스트까지 겪는 그런 어둠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굳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요, 어느 한 나라를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일이고,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19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사람들만이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파트너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시면서 그것에 함께 반응하였던, 기도하였던 자들, 그것을 함께 건설하였던 사람들의 손에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자연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하실 때 먼저는 고토로 들이시겠다 그러셨어요. 깨끗해서 내려오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이신 다음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서 내용을 부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될 때 자연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이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로서 진행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위협하는 것은 깨어서 없어질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근데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에 1948년도 재건됐는데 그 100년 전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소설가, 그분은 탐사가기도 했어요. 이런 탐사를 좋아하는. 그래서 탐사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1800년도 중반에 그 이스라엘을 탐사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탐사해가지고 탐사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해진 땅이 되어 있다. 사자가 나오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병이 돌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현대 미디어들에서 막 거짓말로 뱉어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거기는 황폐해진 땅이었어요. 근데 1800년도 후반부터 고토로 귀환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대로, 이 말씀들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서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 유입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단이 이거를 또 변개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던 땅을 빼앗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테러를 당해도 마땅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유대인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지 못하니까 타겟하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를 마귀가 계속 의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 마귀한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아무리 그렇게 마귀가 계계를 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랑 잠시 잠깐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멸망될 길을 갈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여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도 없어질 것이고 사나운 짐승도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자연적으로도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세력은 마귀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귀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일, 그 신실하심,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이것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를 봐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열방에 또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갇혀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파트너 되어서 우리가 미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수종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